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시대가 참 혼란합니다. 나라가 너무나 혼란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도 참 혼란 가운데 빠져서 이리저리 치우치기도 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혼란한 것은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이 세상의 혼란함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기준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재림하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곧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하였던 그런 모든 환경들, 그런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이므로 구약 선지자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서 했던 그런 예언을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한 시기를 오늘에 우리가 만났는데,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의 답이 될 말씀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성경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해 올렸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구약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서 2절로 4절과 같은 극도의 혼란한 상황을 마주했고 또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했던 그런 혼란,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난국, 그것은 이 마지막 종말을 미리 예고편과 같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만국으로 곤두박질쳐 갈 때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은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미리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자세와 태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받았던 응답들은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와 응답인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강포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다 강포한 모습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강포는 쉽게 말하면 폭력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폭력적이고 말도 폭력적이고 행하는 모든 것도 그저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 목도하였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의 법과 원칙이라는 거 딱히 없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힘으로 눌러 찍어버리려고 하고 그저 사람의 세력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무법천지의 상황을 우리는 만난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 이 사태가 무슨 사태입니까? 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히 이 나라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민족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될 만큼 너무 잠잠히 계시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간악한 것과 폐역한 것과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서 목도하였던 것.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진 모든 보여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종교라고 달랐을까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패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패,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도 말할 수 없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여러 백성들, 국민들도 모든 부패를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경제 상황도 너무나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돈이라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간악하고 폐역하고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그저 돈 하나만을 두고서 다투는 그런 짐승과 다름없는 세상의 모든 모습들도 하박국 선지자도 보았을 것이고 우리 눈앞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극도로 악화된 그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고 우리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가 법과 원칙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사람의,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상식선에 있어서도 도대체 이해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들이 너무나 득세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할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그나마 나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도무지 입도 열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 체험했었고 또 예언으로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2절로 4절과 같은 이런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시기를 분명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영계가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회 전반에 걸친 종교든 정치든 경제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든 인심이든 할 것 없이 모든 형편들이 너무나 혼란 가운데서 도대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까지 말씀하셨느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 가운데서 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누가 알려줘서 들을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두셨던 겁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일은 무엇이면 바로 6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것들을 점령하는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사납고 성급한 그 족속을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갈대아 사람은 그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볼 때 바벨론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구약의 유다의 멸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불러가지고 사용하셨던 그런 군대,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방에 심판을 가져올 만한 강한 세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려줘가지고 사람들이 들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까지 하여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북방의 강한 세력은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아주 두렵고 무서운 모습일 걸 말씀했고요.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기준이, 선과악의 기준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모든 선과악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 북방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군대, 이 족속은 심판과 위령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 세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구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북방 세력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었고요. 그리고 이 인간 종말에는 실제로 구약에
예고편의 역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북방에 위치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력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인간 종말에도 이 구약의 예고편으로 보여줬던 것을 똑같이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계 가운데서 이 북방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무신론 정권, 무신론 세력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 세력,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무신론 북방의 세력들은, 그러니까 공산 세력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 사상이 그들의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자기로 말미암습니다. 그저 적화를 위해서는, 온 세상을 무신론 세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무신론 사회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다 정당화된다고 하는, 그렇게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 자들인 것을 성경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륙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주하리라. 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 가운데 더하여서 북방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 세력을 불러오겠다고 묵시로 알게 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저 세력들을 일으키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깨어있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저 세력을 일으키시는군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묵시를 보면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막 구하였습니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도무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그냥 때로 몰려다니는, 그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바닷가의 물고기 같이, 그리고 곤충과 같이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5절에 그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북방의 무신론 세력이거든요.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북방의 세력이 이 사람들을 낚시로 취하고 그물로 잡고 초망으로 다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악한 세력,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세력이 혼란한 세상을 틈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사상과 또 자기의 세력으로 다 낚아가버릴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거기에 엎드려 덮친격으로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무서운 환란을 가져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뭐 이런 되어지는 일을 보고서 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묵시를 보고서 막 벌벌 떨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적인 어떤 염려와 근심에 쌓여가지고 혹은 낙심하거나 주저앉아버리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한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는 그 성루에 섰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을 집어삼키게 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어느 자리가 되겠느냐면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절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양보할 수 없는 그 자리는 뭐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때 인정받는 그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고 제단을 통하여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상황의 해결책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답을 주실지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 답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 그래가지고 기록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겁니다. 어떤 답을 주셨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은 뭐였느냐면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북방의 세력까지 불러서 환난을, 심판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은 뭐였느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묵시를 새기라는 거,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새겨가지고 사람들로 어디를 이동하면서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서운동 하라는 거였습니다. 생명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첫 번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수록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앞으로 저 북방의 세력들이 강한 환란을, 무섭고 두려운 환란을 가져올 것은 분명한데요, 이런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 응답은 뭐냐면 말씀 전할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정치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냐면 생명 살릴 준비해라는 거였습니다. 문서운동 해가지고 사람들 깨우칠 준비를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무엇인지 그걸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칠 준비를 하라는 거, 문서운동 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수록이요, 우리가 시간을 다투어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로 깨닫게 하신, 우리로 무장케 하신 이 말씀을 이 혼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할까, 그 고민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를 통해서 전달해가지고 생명을 살릴까, 그 고민으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혼란 가운데서 건져낼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문서운동을 하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시대는 문서라는 것이 다양하죠. 실제로 우리가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어떤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든 전자문서를 통해서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애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묵시, 이 종말을 미리 보여주신 이 묵시는 절대로 지체되는 일이 없이 정령 응하리라. 더딘 것처럼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북방의 세력,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북방의 세력은, 이 악한 세력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뭐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문수운동, 생명 살릴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 사람 되라는 거였습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로 알게 하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그 특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하여서 받아야 되는 이 혼란한 시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살만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내 멋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로 알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1장에서 우리가 미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방의 무신론 세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혼란한 사회를, 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북방의 무신론 세력을 일으킨다는 걸,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에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북방의 세력을 일으키겠다고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을 단숨에 끝내버리지 못하고 뭔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거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아, 러시아 저거 이빨 빠질 호랑이에 불과하구나, 별거 아닌 세력에 불과하구나, 사람들이 이리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북방의 세력이 힘을 잃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방의 저 세력들이 무서운 환란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방의 강한 세력이, 저 무신론 세력이 온 이 혼란한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환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역사라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또 무엇이냐면 1장 1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을 가져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을 준비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그러니까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 강한 세력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환난과 심판을 가져오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일으키신다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면 2장 말씀에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건데, 2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을 징치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북방의 세력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꺾어버리시고 오히려 그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온 세상은 다 불탈 걸로 수고하다가 다 불타버리게 되겠지만, 그리고 북방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잠깐 이 부패한 세상을 집어삼키게 하시려고 사용하셨다가 다시 물리쳐 버리실 것이면 그 이후의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오게 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세상에 온갖 부패한 세력들을, 부패한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북방 세력도 다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죄악의 세력이 다 청소된 후에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 가득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을 삼키기 위해서 북방의 세력을 일으키신다는 거, 반드시 그 북방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 그러나 그 북방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고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해버리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가득한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된 응답은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생명 살릴 준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말씀, 이 묵시를 문서 운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줘가지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응답의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는 이런 가운데서 사명자로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할 사명자로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했느냐면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서 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했느냐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부응케 되는 것, 주의 일이 부응케 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역사하실 때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복된 세상, 복된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를 기뻐하시고 택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세상 주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그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노 중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지옥 갈 죄인이었잖아요. 다 이 지옥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 따라서 그 공의의 법을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우리가 지옥의 진노에서 그 공의의 법에 따라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쏟아질 것은 분명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사람 스스로는 살 방법이 없는데 오직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무슨 공로를 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모든 죄악의 세력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심판해버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살 방법이 도대체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명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라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걸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이었고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사명자로서 무슨 기도를 또 하였느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나오신다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기름 준비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름 받은 자를 주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으니,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으니 기름 준비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사 옛날에 지옥 갈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므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말에도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닥쳐올 때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죠? 회개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많은 대중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인간 종말의 환난과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 내 자신이 틀렸다는 것,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내 자녀를 파내어 하나님께 회개 드릴 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간성, 죄악성, 육의 생각과 육의 행실을 죽이시고 심판 가운데서 남을 사람으로, 심판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그 진노원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해야 될 기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인간 종말에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엘 2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은혜 시대에는 이제 사람을 중생시키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지옥 갈 죄에 사해 주시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은사적으로 역사하셨다면 이 인간 종말에는 성령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사 사람의 모든 인간성 죄악성까지라도 그 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질까지라도 완전히 고쳐버리실 수 있는, 사람의 인격도 죄 없는 완전한 성결의 인격으로 이 몸까지라도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아야 될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와 같은 완전한 역사를 바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사명자로서 또 어떤 것을 구하였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무서운 경제적인 환란이 닥쳐오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경제혼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에는 동방 땅끝에 극도의 경제적인 환란이 올 걸 말씀했고, 계시록 6장 6절에서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인 무서운 경제적인 혼란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운데 사명자로서 무엇을 기도했느냐면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경제혼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경제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 경제혼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사명자의 기도로서 마지막은 뭐였냐면 나로 사슴과 같이 해달라, 사슴과 같이 뛰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쳐가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노쇠하고 병약해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명자로서 기도한 기도는 뭐였냐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해달라는 거. 그래가지고 나의 몸을 이렇게 개조시켜 주시고 내 몸을 세임을 받게 하사 모든 닥쳐올 환난 가운데서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였던 겁니다. 몸이 개조된다는 거, 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은 이 성경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인간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는 우리의 몸이 들의 풀이나 꽃과 같이 쓰러져서 흙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개조시켜 달라고요. 그래서 하박국 성경 1장, 2장,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란한 세상을 만난 우리들이 어떤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세상은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혼란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주일이 부흥케 되는 그때에 다 같이 쓰임받고 이 환란을 피하고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그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